십자가의 도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숱한 문제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제시했던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께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부탁인데,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과 여러분의 해결 방안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성령 안에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바꿔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길은 없다라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헬라인, 혈통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유대인 상관없다는 겁니다. 혈통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그 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능력이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오늘 후서에서 원리를 나누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은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그럼 장난으로 부르실 때는 있냐? 그런 거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다시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만난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건지시는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굉장한 갈망을 바울에게 부어줬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요 최근에 좀 이제 이 원수 마귀가 저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웃으면서 우리 찍혔습니다 이런 농담했는데 이제 이런 농담 안 하려고. 그냥 나만 지키면 되겠다 싶은데, 굉장히 공격이 심해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현일사님 한결같이 달려왔다고 했지만 저 부끄럽더라고요. 한결같지는 않거든.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지만 한결같이 달려가려고 했더니 너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결정한 게 뭐냐 하면, 강릉에 샀던 고래 책방 오늘만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감사 노트로 샀던 거기에 감사 노트를 적어야 되는데 감사할 게 또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바쁘다. 그래서 어차피 내 기도 수첩도 다 낡았고 그것을 기도 수첩으로 바꾸자. 근데 기도 수첩 플러스 암송 노트를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제가요 정말 미친 듯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러웠던 건, 여기 보시면 매주마다 암송 구절이 나가는데 뭐가 부끄러웠냐? 암송을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 해도 저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요 2주 전부터 확실한 말 암송해 보려고.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도 어떤 단어가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말하고 성경을 펴서 죄송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분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물론 방황하는 영혼도 부르시는데 기존의 가족들을 굉장히 뭔가를 확신하시고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럼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구원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암송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강하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잘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아, 바울이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펜을 든 것이 고린도 후서구나. 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안 들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였던 바울을 성도들이 무시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심지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보내라.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하다가 그럴 일 없어야 되는데 우리 유빌립 선교사님처럼 뭐 터키나 뭐 선교사님처럼 이집트 이렇게 가버렸는데, 제가 뭐 걱정이 돼서 교회를 향해 편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교회 대표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누구냐? 신학 전공했어? 목사 맞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보시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기가 막힙니까? 억울합니까? 분해서 저는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에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부흥하다가 세속화돼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본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너무 가난해. 제가 바울이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대머리였다고 하죠. 머리숱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머리숱도 없고 병도 많고 심지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감싸줘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상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훤칠하고, 예를 저처럼 뭔가 머리숱도 좀 많아지고 좀 뭔가 멋스러운 사람이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왔나 봐요. 망할 징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네. 추천서 보내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보내. 제가 볼 땐 불완전했던 바울에게 참 리더들에게 주는 특권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결정적인 위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싸우면 끝장이거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바울이 사랑과 인내로 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미 그들은 무너진 교회입니다. 세상 말로 보면 세속화되고 이미 다 보잘것없는 달아 없어져야 될 교회입니다. 실은 여러분, 새로 개척하는 게 낫지 힘든 교회를 뒤바꾸는 건 더 힘든 일인데,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추천서 쓰겠다고 하고 2장 2절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향해 유명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바울이 추천서를 쓰고 싶었어. 근데 바울을 대신에 추천 써줄 사람이 없어요. 12사도들은 대부분 죽고 베드로는 뭐 흩어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았게요? 성령님께 받았어요. 모세가 돌판에 새겼던 말씀은 실패했지만 당신들의 가슴에 새겨주신 그 새겨진 글자인 성령을 근거로 본인만 편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배경인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든 그런 상관이 없어. 시간이 좀 지나면요 어느 정도 통과가 된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제가 보니까 그런 수준이에요. 자신을 향한 오해, 불신, 도를 넘어서는 비난 상관이 없어. 그래도 돼. 근데 한 가지,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만큼은 살아났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죽을 지경이라도 저 교회만큼은 회복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 영혼들만큼은 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돌파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제발 좀 인생의 잃어버린 목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다시 펜을 들겠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해되시죠?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마주한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가 제발 이제는 사명대로 살게, 그것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환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환난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난이 왜 시작됐는지를 진지하게 마주해야 돼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돼. 그걸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돌파를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무려 말씀드리겠지만 11절 본문 한 단락 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써요. 10번. 여러분 환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외부의 압박을 통한 내 안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오신 우리 사랑자매님, 그죠? 유치원에서 일하시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환난이 많이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내와 연애를 정식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산타 마을 실습을 따라갔다가, 한번 군인 신분으로 따라갔다가 다시는 어린이집 실습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어요. 다시는 어린이집에 가서 종이 한 장 자르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 뭐 태양씨 경험했고 사랑씨 경험했고 우리 승아 씨는 경험하고 또 있고,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의 삶에 환난 겪다가 오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환난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단지 외부의 압박을 통한 고통이 아니라요, 여기 바울이 쓴 환난은 1절에 한번 소개했는데 헬라어로 뜰립시스, 이 단어의 뜻은, 감사합니다,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한 단어. 그래서 환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알고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온다는 건 지금 여러분 안에 연약한 죄를 드러내서,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자신. 내 안에 연약한 죄를 드러내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맞춤 탈곡기가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으시려고, 내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엎으시려고. 중요한 건 오늘 환난의 유사였던 고난, 사형 선고, 큰 사망을 포함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의 본문 안에 무려 10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어 쓰여진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심각할 정도의 강조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심각할 정도 강조.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환난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모든 환난. 모든 환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그 당시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환난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적용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가 모였잖아요. 2부 때, 1부 때도 지금 교육관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겪는 환난이 다양하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바울이 이 정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 다양한 환난을 제대로 돌파할 시기가 다가왔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려면 정확히 마주하시고 어떻게 돌파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소개한 원리가 바로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오늘 제목입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위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늦게 쓰여진 그 문장의 부담을
이라는 원칙으로 보자면 제가 만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근원으로 표현하는 근거들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11절 본문 안에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그런데 번역본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위로란 단어가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환난이 몇 번 나와요? 그 의미 포함해서 10번. 위로는 11번. 굳이 비교를 안 하고 싶지만 비교를 한다면 환난을 뜻하는 단어보다 정확히 한 차례 더 쓰여진 셈입니다. 전 바울이라면 실수로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이 10번이 쓰여지고 위로가 11번 쓰여졌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환난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더 강력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일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때문에 구약의 위로란 단어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나함이라는 뜻은 닫혀있는 숨을 열어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성전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닫혀있던 숨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고 못 볼 걸 보고 돌아가는 표정이 없기를 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숨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위로인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는 달라요. 정확히 표현하면 파라클레세우스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뭐라고요? 곁으로 누군가를 가까이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을 내 곁으로 가까이 부르는 행위가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까이 부를까요? 여러분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왜 가까이 부르십니까? 1번 너무 싫어서, 2번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너무 단순한 문제지만 그래도 2번에 가깝죠. 여러분 너무 싫으면 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멀어졌든 이유 따지지 않고 위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향해 가까이 부르시는 행위. 이게 파라클레세우스. 한 가지 더 고민해 봤는데 아니 멀어졌던 사람을 왜 가까이 부를까?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반드시 전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나눴는데 멀리서 통화를 한다, 뭐 카톡을 한다, 이건 더더구나 그렇지만 마음이 전달 잘 안 돼. 아닌가요? 카톡으로도 마음 전달할 수 있죠. 마음 먹으면. 그렇죠? 할 수 있어. 근데 가까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표정도 보이고 그 사람의 숨소리가 느껴진다고.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냐면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언어를 떠나서 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느껴져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다 오해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랑해 하는데 저주해로 바뀌어져. 포기하자 포기해로 바뀌어지고. 그러다가 오해 실컷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위로, 끝없는 위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불러서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일단 답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셔서 하실 위로의 메시지는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제가 발견한 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사망에서, 환난의 또 다른 표현인데 우리를 과거에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보세요. 세상은 이미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미 과거에도 너희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졌지만 또한 현재도 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낼 것이다. 전 이것을 완벽한 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점으로 보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 중 하나입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자주 하시는 표현이 뭐냐 하면 믿지만. 나는 과거엔 됐는데 왜 우리 제자들 교회니까 안 되지? 여러분,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웃으면 괜히 또 오해하실까 봐. 저거 내가 했던 얘기인데 이러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은 크게 처음에 조금 뭐 서운할 때도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게 뭘 잘못했지? 키가 조금 작은가? 외모가 좀,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박해를 받나?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교회에서 어려움을 오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원수 마귀가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틈에 넘어져서 원인을 찾지 못해 어린아이라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어디 가서 이 말 하겠어요? 저에게 얘기하겠죠. 어디 가서 이걸 쏟아내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세상에서 말씀해봐요. 그만둬 이러죠. 위로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확신인 건 뭐냐? 과거에 안 됐지만 지금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질 것이며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 위에 있을 때 더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를 건질 것이다.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을 묶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발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역사를 일으켰었다면 2025년 6월 셋째 주일인 우리 제자들의 교회에도 그렇게 부르시길 원한다면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맞춰도 되지만 제가 한 가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 실은 오늘 바울이 언급한 모든 환난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의미하진 않는다. 바울에게도 개인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오늘 그가 말하는 환난, 사형 선고, 큰 사망은 뭐냐? 오늘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돌파 시리즈가 개인의 연약함에 초점이 있지만 실은 오늘 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그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왜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져야 됐나요? 왜 굳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늘 몸도 안 좋은데 이 어르신이 늘 눌리고 힘들어야 됐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걸 전하지 않아도 사망으로 가득 찬 땅에서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의 존재야라고 인식을 갖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원수에게 과거에 빼앗겼던 도시를 되찾아오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일 뿐입니다. 오늘 유빌립 선교사님,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해를 해야 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대기업을 다니시거든요. 자녀도 넷째, 지금 우리 막내가 온이죠. 네, 온이가 100일인데
최근에 그 대기업에서 두바이 주재원으로 선택이 되셨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두바이 주재원이 맞습니까? 육아휴직을 내고 다 내려놓고 피덩이 네 자녀를 데리고 튀르키예로 그냥 그 집은 구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일단 한 달 임시 거주 신청했다. 아 진짜 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세상 말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가시는 거죠? 물론 아마 과거에 고아로 사실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또 지금도 성령의 순리대로 그 은혜를 튀르키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8년 동안 그 땅에 계속 한 40차례 가시면서 일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성교사님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안 됩니까? 두바이 주재원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가시는 겁니까? 왜 피덩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 김규민 선교사님 왜 이제 곧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 선교사님 계시지만 왜 꼭 다시 이집트로 가셔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님들 예를 든 것을 여러분 왜 맨날 애가 다 선교사 이러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이요 휴양차 같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시아로 낯선 유럽으로 또 로마로 그는 그냥 이끌림을 따라 갈 것뿐이에요. 그때 마주한 고난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다 마주한 환난입니다. 그간 상황에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마주한 환난입니다. 그럼 그가 그 사형 선고를 힘겨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낸 겁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얼렁뚱다 저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본인에게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장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극심한 환난 중에 바울을 지켜줬고 이제는 그 위로가 넘쳐나가지고 그 위로가 수많은 영혼들이 흘러가다가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집중적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오늘 6월의 한 중간에 누구에게로 흘러옵니까?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게 떨어지고 방황하려는 우리를 끌어당겨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곁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인지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해하고 누군가를 통해 듣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여기 나온 건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겠지만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비로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런 실존이 환난과 위로라는 전혀 다른 두 주체의 어떤 역설적인 결합 안에서 꽃피고 있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도 너무 깊어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는 온갖 종류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로를 받든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며 살든지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건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누었지만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의 찬양 워십 리더였죠. 그 아삽이 뭐라고 했냐면 힘들 때 하나님께 멀어지면 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 성소로 가까워지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아삽의 고백이고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온갖 종류의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누가 봐도 와, 저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구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든 내 자존심 따위 상관없이 희망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는 모든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저는 좋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더 사명대로 살 때 항상 악한 사단의 틈은 뭐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것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공동체가 이 안에서 잡음이 있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근거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왠지 아세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따라가는 교회는 대적하던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린 다 틈이 있거든요. 육체의 틈, 마음의 틈, 관계의 틈, 그 틈을 가만두지 않아요. 대적하는 자들이 날뛸 겁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저는 가장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구절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암송했던 이 구절, 교회론의 끝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래요? 강건해지라. 어디서 강건해지래요? 휴양을 가서? 맛있는 걸 먹어서?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입니다. 이건 다 짚어주고 하나님 돌파를 하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공격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한 번 싸우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6장 13절에 있거든요. 일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이 기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분들 많으실 텐데 예수님을 통해 부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웃어 다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입 땅에 웃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한번 녹음해가지고 사랑해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입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 전심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입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삶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입 다 선하신 주를
계시고 오늘 믿지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친실하신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다. 우리를 이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때다. 환난을 마주하고 돌파할 뿐 아니라 진정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누가 길을 주로 하나님 어디 떨어졌든지 가까운 곳으로 불러주시고 가까운 곳으로 부르셔서 주님 거기에 맞는 신실하신 나의 주,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눈을 뜰 때요 잠이 들 때 나의 삶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하나님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주 안에 머물며 주 안에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성함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 일이 쉽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이루었으니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동시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불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건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 이제 못 나가야 되는 하나님 존경하는 주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크가 능력을 드리고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시니 하나님 계좌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엉뚱한 말을 하지 않게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하는 데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그 역사가 사전의 모든 원수방의 방향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로 하나님의 모든 위로 하나님 모든 환난을 돌파하게 하는 가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오직 주님께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거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삶 주님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선하신 주님 강력한 선하신 하나님 전해주는 모든 위기와 능력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 노래.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획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를 공동체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이 찾아올 때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우리가 잠이 든 그 순간에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깊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멀리 떠나려 했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우리의 악독한 성품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우리 사랑씨, 그리고 유필립 이샬롬 선교사님 귀한 가족,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함께 마주하게 될 모든 영혼들, 하나님 동일한 주님의 메시지가 그 마음에 온전히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한 주가 이전과 다른 돌파의 귀한 경험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저희가 마주한 모든 환난을 올려드리며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즐기며 주님의 분명한 위로 앞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태중에 있는 축복이 이제 막 태어난 나음이 100일이 된 우리 오니, 그리고 우리 강수련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